자, 오늘 제목이 보좌의 경제입니다. 누구에게 이 보좌의 경제가 흐르느냐, 또 어느 개인에게, 또 어느 교회에 이 보좌의 경제가 흐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완전히 성큼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면 이제 많은 사람이 경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좌의 경제의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보좌의 경제 축복 가지고 마음껏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주역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의 루트가 있다 하는 오늘 이 부분을 잡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우리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보호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래, 원래 인간은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살아갔죠.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원래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요, 이게 어떤 축복입니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지난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단이요, 제일 목적이 뭐냐? 하나님 형상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냐?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깨어지죠. 그 증거로 성령이 떠나봅니다.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극도로 타락하면서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떠나보니까 우리 인간은요, 완전히 하나님 형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형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써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특징을 잘 보면요, 첫째, 내 족장에게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 하나님 그분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시잖아요. 내 족장에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임합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이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 시대에 잘 보세요. 왜 40년 동안 그렇게 불신앙,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살았냐? 하나님 형상이요, 무너진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성령이 떠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 딱 해보잖아요. 그래,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성경 일곱 렘넌트라든지 다 보세요.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호자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경제가, 그것도 보호자의 경제가 누구에게 흐르느냐? 그래, 저는 그걸 봅니다. 어느 교회에 흐르느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희생제사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 서시는 사람들,
그러면 이 축복을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약속하잖아요. 성천 직전에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120명 성도들이요. 완전히 하나님 형상 다 회복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핍박 앞에 순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붙는 거예요. 자, 하나님 형상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오늘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내시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거기에 28절에 보면 뭐랍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사. 자,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 다 이루었다. 성경에 다 응해져 붙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응하게 하사.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믿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제 다 이루셨다. 이것이 그대로 성경을 응해 붙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나 보세요. 다 이루어지는 축복.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 이제 나는 다 끝나지 않는데 마치 끝난 것처럼 얘기한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럼 이 고백이 언제 가장 다 이루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고백해야 되느냐? 여러분이요, 문제 앞에서 하셔야 돼요. 문제 앞에서. 그리고 큰 사건이 터지면요, 여러분 그 사건 앞에서 이 믿음 고백하세요. 이거를 시인하시라니까요. 다 이뤘다, 다 해결됐다, 다 끝났다. 진짜 이 고백이 들어가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형상이 다 회복되어져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옵니까? 보좌의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진다니까. 보좌의 응답들이. 자, 오늘 꼭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다 이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단이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백의 사단이요 듣고 완전히 질급하도록 여러분들이 다 이뤘다 하시길 바랍니다. 다 사단이 질급해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질급한다. 다 이뤘다. 그래,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지 말고 광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하지 말고 우리는 문제 있을 때 다 이뤘다. 성경을 응하게 하신 그 주님.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 오늘도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나는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돼요. 다 이뤘다. 자, 이 축복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완전히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십자가의 능력은
그건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재창조의 능력은 뭐냐?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 부활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의 능력, 그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줘요. 그래, 내 마음속에 오늘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의 그 능력으로 나를 재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되도록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보좌의 축복과 경제가 내게 흐른다는 거. 여러분, 보좌의 응답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단의 제1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린 거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의 응답과 축복과 경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래, 하나님의 제1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진짜 보호자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라. 팬데믹, 언택트 시대가 와도 보호자의 경제의 축복을,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만 회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팬데믹 시대와 언택트 시대에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라. 저는 그렇게 사인을 봅니다.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요, 저 나름대로 준비합니다. 저 나름대로 준비. 우리 목사님들이요, 저하고 통화하고 전화할 때, 제가 주로 이제 어디 있느냐? 거의 카페에 가서 있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교회에 에어컨 틀고 있기가 그렇고, 또 선풍기 틀어도 더운 바람이고 해서 어디 가느냐? 조용하고 큰 카페스로 갑니다. 그래, 카페 가서 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어떤 데는 6시까지 그렇게 그곳에서 저 나름대로 집중하고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 코로나19가요, 교회와 목회자에게 큰 응답을 주시는 기회고, 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큰 결심과 또 갱신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내 개인에 어떻게 하면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출애굽에 일어났던 어린 양 그 피를 문자우설주에 바를 때 일어나는 그 기적이 오늘도 내 개인에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피바름의 축복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내 개인이 먼저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진리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 완전히 해방돼요. 완전히 끝나버려야 돼요. 완전히 우리가요, 거기에서 자유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끝났다는 겁니다.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름의 축복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내 개인의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라.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바로 이 피바름의 축복이 있는 희생제사에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희생제사에. 그럼 지금은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을 이래 보면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후손까지 망하는 그 재앙 속에서 고통당한 이유가 바로 피언약과 피복음이 사라졌구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피언약과 피복음이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학문. 그것이 바로 탈무드고 또 어떻게 보면 잠언입니다. 그 잠언서가요, 그들에게 최고의 학문이에요. 최고의 학문. 그래, 모세 오경 토라를 가지고 탈무드를 조성하고 방대하게 하나님 학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느냐? 뭐가 없어요? 피언약과 피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살겠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이 보세요. 완전히 3단체에 잡혀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할 때 우상을 만드는데 거기 동원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요, 3단체를 통해서 지금 잘 보세요. 3단체에 잡혀서 거기에 지금 서임받고 있다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저주요. 그게 저주라니까. 자,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이 팬데믹 시대에 진짜 피바름의 축복이 있는 교회, 그 피바름의 축복이 있는 희생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개혁을 잡고 우리 교회가 희생제사의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거기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약속을 딱 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특별히 3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요. 120명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세례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주역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주역이 딱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제가 구약의 한 예를 들게요.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언약궤를 모실 성전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언약궤를 모실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니까. 성전이 하나님 나라였다니까. 이것이 다윗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성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평생 그 중심을 말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다윗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냐, 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 줄 압니까? 이 다윗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 줄 압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애국강 하수르부터 저 큰 강 유브레 대강까지 그 땅을 전부 다 정복해요. 정복한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윗이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 보좌의 축복이 다윗에게 함께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약에는 누구 계세요? 바로 12제자와 바울입니다. 이 12제자 바울. 이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들이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더 완전히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더 성령 충만 계속 받아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다윗에게는 진짜 뭐를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주변 국가에 하나님 나라의 이 위엄을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엄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뭡니까? 보호자의 권세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보호자의 권세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보호자의 권세가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족장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주신 그 땅을 전부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니까 보호자의 권세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경제가 다윗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지. 그러면 다윗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윗을 인해서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오늘 더 보셔야 될 것은 뭐냐. 결론에 가서 이미 내 개인 속에입니다. 내 개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 개인 속에, 성도 개인 속에 성전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성전에 대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하는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요. 그래, 성전의 축복을 우리 개인 속에 하나님 다 주셨어요. 내 개인 속에 성전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성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랍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완전 죽었다. 그 내 안에 누가 사더라? 그리스도가 사시더라. 온전한 성전이요 내 속에 오늘 이루어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형상 회복 속에서 성전의 응답은 당연히 내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성전의 응답,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응답이 내게, 하나님은 내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전 세우는 겁니다. 왜? 이미 내 개인 속에 하나님 성전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앞으로 5천 종족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천 종족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5천 종족 속에 그래 맞다. 그 5천 종족 속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거다.
진짜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보세요. 공산주의가 침략했잖아요. 공산주의가 침략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전 세계에서 빈국이었냐,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한국 전쟁에 참석했던 다른 나라의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 보세요. 한국에 방문하면서 놀래요만 놀래. 그렇게 빈국이었던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지면서 한국 전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우죽순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세워져요. 우리 한국 사람 이민 가면요, 희한하게 한국 사람인데 모이면 교회를 세워요. 희한하게도. 이게 우리 한국 국민이라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빈국인 우리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성령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성령 바람이 불면서 한국 교회가요, 한국 전역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복음 받고 이렇게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저 보좌의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한국을 축복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나라를 세워붙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누가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보세요. 저는요, 그래서 5천 종족 다 보면서, 그래, 맞다. 저렇게 가난하고 가난한 비참하게 하기까지 하는 저 5천 종족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제자를 보내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보좌의 경제를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 그 성전에 거기에 지도자가 누구냐, 목회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제자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제자가 그 나라에 예비된 제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서 그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재파송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파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 5천 종족을 살리는 방법이다. 5천 종족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듯이 5천 종족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모델을 삼아서 하셨다니까요. 우리 한국, 그것이 한국교회예요. 모델적인 교회다니까, 전 세계. 전 세계예요. 그래서 이 모델적인 축복이 5천 종족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경제를 가지고 5천 종족 속에 뭐를 세운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희생제사의 이 비밀을 잡고 완전히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그래야 보좌의 경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희생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 예배로 하나님 형상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음껏 5천 종족 속에 우리가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보좌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믿음을 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시대입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위협을 느끼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과 이때가 오히려 보좌의 경제를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와 모든 교회가 이제는 희생제사의 비밀을 붙잡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호자의 경제를 가지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성전의 응답을 받는 우리 주사랑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